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장 21절까지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화가 오히려 일어나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의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율입니다. 지키기 위하여 만든 규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 중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규율을 특별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할 때에 이 장로들의 유전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이지만은 구약과 신약 합한 이 성경 한 권이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고 이단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죠. 왜 안식일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씀도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가다가 안식일에 밀리삭을 꺾어서 묵음으로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손 마른 자를 병을 고쳤다.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성전보다 크니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하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장로들의 유전을 두고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화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예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져 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주님과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주님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왜?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의논하게까지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선지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택한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도,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이 자가 나중에 심판을 이방에 알린다.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방에 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복음이 정말로 누르기 점점 그 반죽 속에서 퍼져나가듯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끄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서 구원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구원이 이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이방에까지 이 구원이 미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가 곧 예수님이다. 그래 이 부분을 마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이방에까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선지자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과는 등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귀신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뭡니다. 귀신이 들고 눈 물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귀신이 들고 눈 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치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악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지가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반응이 양당 간에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본 것이죠. 이 병고치신 이적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 제가 귀신 덮어 씌워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저 귀신을 쫓아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삐딱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삐딱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집니다. 자기들보다 율법에 열심히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그들의 생각을 이미 바리새인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걸 미리 안다는 것이, 그 중심을 이미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나 동네가 분명히 망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러니까 만일 귀신의 왕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자기의 식구 사단을 내쫓으면 이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서야 어떻게 사단을 내쫓으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망할 것이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 나라가 쓰겠느냐. 그러면 좋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좋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은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한 자들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었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보내느냐. 그러므로 이 너희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말이 틀렸다는 것을 너희 아들들이 얘기할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무리들은 쉽게도 동요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얘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되지만 믿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와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재림하시는 재림주가 아닌데 저가 재림주가 아니냐,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미혹되어져서 따라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즉 예수님은 부활하사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은 벌써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근세가 내 가운데 임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 말씀부터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면은 싸움을 하게 되질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은 그 집의 것을 강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긴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30절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나를 찬성합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에 대한 죄와 성령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죄를 범한다. 자,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에 대한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성령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반대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야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천국의 문 앞에서 막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그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즉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단과 같이 복음을 완전히 거릇되게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할 때에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짓들, 이게 전부 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르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내 무지에서 나온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고의적으로 짐짓 범죄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요? 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저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죄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끼리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하고 했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사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올바라야 그 열매도 좋은 거예요. 행실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으면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만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제가 참 대세게 보는 말이 내 심보를 고쳐라, 내 마음을 고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은 그 행함도 악한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은 저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여나 마음이 선한 자가 혹시 악한 것에 미혹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이 괴로워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중심은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독사는 사람을 물어서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악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나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내 마음이 악할 때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세상 뜻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악하지 않고 선한 마음이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선한 행실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 마음에 성경이 그러한가? 예수님의 말씀이 저 말씀이 진짜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함도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 저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하나님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불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은 절대적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서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생각의 변화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 자신들의 그 삶을 더 되돌아보면은 내 생각의 변화가 많이 있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변하지 않죠. 개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난번에 깨달았을 때는 A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A 플러스다. A 플러스다. 그러면 A가 A 플러스로 더욱더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개혁이잖아. 그리고 내가 설사 잘못 알았던 것이 있으면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책을 보거나 하면서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는 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악을 가득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고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그 말이 바로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선한 것을 담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미지근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선한 말, 진정한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실을 나타내진 그 말이나 행실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그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이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좋은 의도에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언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즉 마음이 없다 이거.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들 속은 악하고 너희들은 음란하다. 오히려 다른 것을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래 악하고 음란하다. 이건 대적하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향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향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향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즉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에 딱게 성령,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표적을 향하는 것은 이 속된 속박에서, 웃긴 것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즉 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바로 그 자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함을 받았다. 그럼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 죄의 속박에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안식을 얘기하면서 신명기 35장에 거기에 보면은 이 안식을 얘기하면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가운데서 출애굽한 이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얘기하잖아.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기쁘신 뜻을 아느냐,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 요나의 표적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심판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리라.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리라, 정죄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것을 듣고서 저들은 회개했다 이거야. 회개했잖아. 이 세대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보다 큽니다. 내가 요나가 전하니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했잖아. 그러나 나는 요나보다도 큰 자다. 그리고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는 것보다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자다. 요나보다가 더 큰 자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 그래, 이렇게 더 큰 자가 이 세대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지혜를 얻고자 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회개하고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청해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며 곡해도 너희들이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 이 세대가 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식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은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 자기들 눈앞에 있어도 자기들의 욕심이 가득 참으로 마음이 이미 악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참으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가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너무 악하여서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여서 이 이방의 여왕보다도 더 악하여서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받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도 알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새신자 이르기까지, 초신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뭐라고 역사적인 거 다 읊어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어져도 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다. 오늘날 이 세대가.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을 먹은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갈 거야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졌다 이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 있습니다. 자, 비워진 집에 정말 주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가 왔으나 저들은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했더니 더 악한 귀신, 일곱이나 데리고 이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집이 비워졌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저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은 뭐요? 더 악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악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되어져서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냐? 아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두고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더 악하다.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그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청소하고 수리가 되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제 무교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한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되어져요. 연약한 자리에서 이제 회복을 해갖고 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더 악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연약할 때는, 차라리 부족하고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 때는 오히려 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오히려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강하여지고 난 다음에 청소되고 수리되고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성공된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좀 더 일찍 인생을 깨닫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바로 살리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해야 돼요.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당신 속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온전히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된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이 악한 세대, 아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악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귀신, 악한 귀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려져요.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 여기잖아요. 없인 여기잖아요. 복음을 등 뒤로 던져버리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 밖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그 어머니고 그 형제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그 시간을 빌어서 하는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가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와 형제가 되는 것, 주와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지금 수고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